자, 디모데후서 말씀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편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의 분위기, 말씀의 기조가 어떤지 그 감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너 강해져야 된다.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강해져야 된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앞에서 쭉 말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고, 그렇게 강해짐으로 너는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갖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갖고 나갈 것이냐, 몇 가지 예를 제시했었죠. 충성된 군사의 모습으로, 또 규칙대로 경주하는 경주자, 운동선수의 모습으로, 또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는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비유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을 돌이켜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억함으로써,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복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의 능력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가장 확연한, 가장 강력한 방식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해석하는 이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록 매여 있는 몸이지만, 내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나 지금 매여 있으면 나는 지금 불쌍합니다, 날 빨리 빼내 주십시오, 난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내가 지금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복음은 더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의 시선으로 지금을 딱 조망해서 보니까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뒤에 오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잠깐의 고난일 뿐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분위기,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으로 또 서기 위해서, 또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단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14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피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래요? 말다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다툼이 일어날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놓고 진리 가운데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이 드러나서 이것이 욕망들이 충돌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 유익도 없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15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죠. 말다툼을 피하게 하는 건 결국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분란과 다툼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면서 이 복음을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쓸데없는 일, 우리 힘을 빼는 일, 유익이 없는 일로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에요. 우리 누구하고 마음, 감정이 한번 상하고 나면 다른 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자꾸 그게 생각나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밤에 잠도 안 오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주게 되고 모든 일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잘 단속하고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 그래요.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갖고 분별하는 가운데 일꾼으로 우리가 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컨트롤이 되어야 그것이 잘 준비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앞에 나왔던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운동장을 달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엇나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정도를 그 트랙을 따라서 쫙 잘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함으로써 현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끌어맞추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준이 있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고쳐나가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하나님께서 더 힘쓰라고 하는 부분을 힘쓰고 이 부분은 또 줄이라고 하는 부분은 줄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 저 자신을 드립니다. 수련회나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자신을 막 함부로 막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은 참 좋은데 드리는 건 좋아요. 그걸 뭐라는 것이 아니라 드리더라도 쓸만한 걸 드려야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나이가 젊다, 많이 배웠다 이런 게 쓸만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깎여져 있지 않은 사람, 말씀 체질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그냥 날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네가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있죠. 파일럿이 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너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뭐 항공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조종 능력을 좀 키워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파일럿으로 쓰는 것이지 그냥 파일럿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어떤 일 하면서 나이 막 이제 막 들어가시면서도 계속 파일럿이 돼야 되는데 뭐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준비를 하셔야죠. 마찬가지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좋아요. 선교사로 헌신하는 걸 누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서 언어 배워가지고 그 말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말로도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도 기가 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사 되겠다는 말은 누가 못합니까? 의사 하려면 최소한 지금 반에서 지금 30등이신데 20등 안으로 좀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에 의대를 가야 될 걸요 아마.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뭔가 이게 좀 해놔야 그다음에 의사가 되는 것이지 계속 반에서 30등, 29등 막 자리를 막 다투고 계시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준비를 해야죠.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공부를 잘해야죠. 모든 걸 다 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의사 되겠다고 그냥 병원 돈이 있으니까 병원을 열어요 막. 그러면 안 되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다음에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가요? 일꾼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는데 1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헌신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그냥 자기 할 거 다 하다가 그래서 교도소를 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잘 살면 되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다 그래요. 출소하자마자 신학교 원서를 넣습니다. 자, 그럼 되겠습니까? 한순간 뭐가 왔다고 해서 한순간 뭐가 들렸다고 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말씀 앞에 인정이 돼야 되고 또 이 공동체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인정이 된 사람들이 나서야지 그냥 자기 혼자 삘 받아가지고
뜨겁다 그러면서 그냥 막 가고 그러면 이게 한국교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목회자, 주일학교 교사,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어떤 일꾼들 다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 옆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 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준비 없이 그냥 드립다 갖다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주의 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사람들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 말씀 앞에 자기를 깎아본 사람, 말씀 앞에 자기가 한번 서본 사람,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을 드릴 때 되는 것이죠.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실력이에요. 평소 실력.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고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나가서 물매 던진 거 아닙니다.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고 평소에 자기의 양들을 지켜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력으로 그냥 문제만 다르게 출제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실력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실 승부는 오늘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나는 거예요.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나중에 내가 뭐가 된 다음에 헌신하겠다.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날이 오면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겠다. 오늘 해야 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부교육자들 계셔가지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도 그랬지만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한번 멋지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번 해보리라 그러는데 지금 해야 돼. 지금 그 애들 한 몇 명 앉아 있잖아요. 그 애들하고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이제 그게 쭉 이어져서 담임 목사가 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냥 뭐가 좀 되면 하겠다. 그래서 뭐 내가 한번 일단 나 장로를 한번 뽑아줘 보세요. 내가 이제 진짜 내가 달라질 걸요. 지금 하세요.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지금 하셔요. 지금.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의 이 모습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 애기들 엄마들이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애들 뭐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지만 애들 보면 이게 기가 차지도 않잖아요. 막 애 울어대지 막 뭐 달라 그러지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일단 애가 좀 커서 말귀라도 알아먹으면 말이 좀 들어가면 그때 내가 신앙 교육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말귀 알아먹는 정도가 되면 애가 뭐 5만 가지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말이 좀 통하면 그때 가서 하겠다. 그래서 뭐 책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시키고 하는데 이제 말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말 더 안 되죠. 그러니까 사춘기가 왔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일단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신앙 교육을 하겠다. 사춘기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3이에요. 일단 대학에 가면 내가 그때부터 하겠다. 대학 가면 손이 잡힙니까? 저기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애 붙잡고 신앙 교육하고 어떻게든 지금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 우리의 된됨이를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보면 이렇게 날아다니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비행 청소년들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여기 막 뚫고 막 여기다 막 뭐 이렇게 뭐 문신하고 머리 막 이상하게 돌리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일진에 가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기 생각에는 그게 자기 딸이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데 우린 다 아니까 아이고 저 철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되면 안 하지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지목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면 이 당시에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넘어졌냐면 육체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부활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육신이 아니라 그냥 영혼만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를 주장하고 있었던 그 사상은 이원론, 육체와 영혼은 분리된 것이고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선하고 땅에 있는 것은 악하다 이렇게 둘로 쫙 갈라버리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육신은 이거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이, 이거는 우리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다 이렇게 격하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현장에 그 중심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 상대하지 말라 그럽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 말다툼을 하지 말라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자, 일단 원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싸워야 되는 부분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그것이 말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깨는 말들이 있어요. 유익되지 않는 어떤 주장들, 변론들, 경험들, 이런 것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정치 문제잖아요. 정치 문제. 이쪽에 계신 분, 저쪽에 계신 분, 만약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입장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기도 난리 날걸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래도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쪽, 이분이 저쪽, 저도 이제 막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말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기로 우리 오른손 들고 선서. 예. 정치 얘기는 이 안에서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신이 있거든요. 그 소신을 가지고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고 또 투표도 하시고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든지 또 내 주장을 강하게 편다든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그것은 공동체를 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보면 주로 이런 것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CCM을 부르면 저건 사탄의 음악이다, 막 그렇게 하고 막 기타, 드럼 이런 거 경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장로님들 가운데. 또 목사님이 주일날 가운을 안 입으면 은혜가 안 된다. 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저는 은혜가 되시죠? 이 정도. 네.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느 교회는 싸우는 거 보니까 주방에서 국수를 할 것이냐 밥을 할 것이냐 뭐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그 교회는 김밥으로 결의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방에서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주방에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김밥만 안 먹으면 됩니다. 제가 김밥 상처가 있어서. 자, 어쨌든 그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거 다 중요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계속 묵상하게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일인가? 아니면 멈춰 있게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혼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마그나 카르타. 이게 뭡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귀한 말씀이죠. 우리 모든 삶을 결정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또 선택하는 기준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선택한 것,
내가 그쪽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 내가 그 며느리를 드리기로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놓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쉽게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지금 어떤 말씀을 쭉 하고 있었는데 20절 말씀은 전체 문맥에서 조금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약간은 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사실 큰 집에는, 자, 큰 집 그랬는데 이 큰 집은 이 세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큰 집에는 네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쉽죠? 근데 그 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1절로 가면서 이런 보편적,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에서, 보편적인 이야기에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자, 그런 그릇들이 있는데 귀히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귀히 쓰는 그릇, 좋은 그릇 그러면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을 좋은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 만들면 좋은 그릇이고 나무나 흙으로 만들면 천한 그릇,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식인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재료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잠깐 놓고 우리가 좀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 소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무슨 생각을 좀 하느냐 하면 내가 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깁니다. 우리 이제 전도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 지인들이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모든 의심도 사라지고 하나님 정말 잘 믿을 것 같다.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깁니다. 두 번째 무슨 열망이 생기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열망이 커진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좀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쓰임 받더라도 제대로 하나님 손에 꽉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오늘 2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좀 아껴뒀는데 2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아멘. 결국 이 얘기네요.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도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도 깨끗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해야, 전결해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깨끗함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에 대한 말씀을 앞뒤로 묵상을 해보면 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양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어떤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씨름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해 주셔야만 내 깨끗해지겠습니다.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제가 요한복음 말씀 하나를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거기까지요. 자,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고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도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예수님도 말씀을 깨끗해진다고 그러고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깨끗함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릇들이 있다고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근데 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이죠. 세상이 몰아가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귀한 그릇이 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면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에 함정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질그릇은 나무 그릇이 되려고 하고 나무 그릇은 은그릇이 되려고 하고 은그릇은 금그릇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되면 좌절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10명 모이는 교회, 이제 개척한 교회 가서 얘기 들어보면 50명이 되는 게 목표예요. 일단 50명만 되면 뭐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명 된 교회,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50명 된 교회의 그 다음 목표는 뭘까요? 몇 명 돌파해야 될까요? 100명. 100명이 또 되게 중요해요. 100명. 네. 100명. 제가 그냥 착하게 있어서 그렇지 정말 제가 못되게 하면 매번 이렇게 주먹 한번 드시라고 그래서 100명 돌파 한번 외치고 갈 걸요 아마. 100명 되면 그다음에 어디가 생각날까요? 300명, 500명, 7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막 계속 가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근데 그렇게 큰 교회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오해한 부분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희 앞으로 금그릇, 은그릇 되라는 거예요. 이제 말은 멋있어요.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너희들이 금그릇이 돼야 될 이유가 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멋있게 하는데 사실 그 속에 싹 들어가 보면 부모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아들 어디 보냈다 이런 거죠. 나는 그때 관악구 가다가 저쪽으로 돌아섰지만 너희들은 관악구에 있는 대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이들이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애를 무지하게 씁니다. 젊은 친구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대학의 낭만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 대학 낭만 없는 것 같아요. 가자마자 이제 뭐 먹을 준비하고 막 도서관 가 있고 막 그래요. 대학생이 왜 도서관에 갑니까? 라는 게 이제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생각인데 요즘 그렇게 않더라고요. 가서 막 그냥 하더라고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스펙. 근데 가만히 보면 요즘 청년들 스펙 엄청 좋습니다. 제가 카투사를 갔는데 그때는 뭐 영어 그냥 조금만 해도 갔는데 요즘 막 영어 성적이 차고 넘치나 봐. 그래서 뺑뺑이를 돌려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여러분 시대 같으면 그 정도 스펙 가지고 있으면 서로 데려갈 인재들인데 요즘은 그런 인재들이 돌불에 걸린 듯이 많아가지고 걔네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거기가 유펜이라고
아주 좋은 대학이 있었어요.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대학인데, 그래서 젊은 학생들, 유능한 학생들이 한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우리 청년부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걔네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원하는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안 써주고 이쪽도 갈 데가 없으니까, 뭐 그런 박사들은 넘쳐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행복은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스펙이 좋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스토리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그 말씀의 역사, 말씀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토리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순수한 동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이건 그냥 대충 깨끗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주인이 그릇을 사용하실 때 주인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귀하고 천한 그것은 그릇의 재질이나 용도에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깨끗함의 여부예요.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 그릇이더라도 그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쓰고 안 쓰고의 권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천히 쓰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든 상관이 없어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잘 씻고 다니는 것이냐? 그래서 손 막 30초 이상 잘 씻으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냐? 악수는 목사님이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사는 것을 말하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처음부터 우리가 죄 안 짓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서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오늘 말씀은 깨끗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뭘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결정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어떤 걸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내 욕심에 이것을 선택한 거 있죠. 당장에 이득이 되니까, 당장에 나에게 편하니까 선택했던 것들을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걸 결정하는 것이 부끄러워야 돼요. 몸서리치게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 서양 말 중에 shame on you라는 말이 있어요. 막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막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도리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제끼고 자기가 먼저 간다든지 뭐 아이를 배려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공중 질서를 막 문란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도덕적으로는 아니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성경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결국 왜 이렇게 하도록 하는가? 21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가장 가치 있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은 계속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그 씨를, 겨자씨 같은 그 씨를 심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라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자라야 됩니다. 신앙 연수가 쌓이고 1년, 5년, 10년 연수가 쌓이면 쌓여갈수록 우리는 자람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변했구나, 저 사람 저렇게 성장했구나 라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2020년을 시작했는데 이제 1월, 2월 지나가고 있는데 1월 달에 변덕스러웠던 사람 있죠. 막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 막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그냥 목사님 막 좋다고 했다가 막 삐졌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변덕 초신자는 해도 됩니다. 초신자는 하셔도 되는데, 이제 새가족 환영회가 2월 마지막 주인데 그거 환영회 식사를 드시고 나시면 변덕스러우면 안 돼요. 이제 좀 잘하셔야 돼요. 그냥 조금만 뭔가 마음에 안 맞는 일 있으면 그냥 삐져가지고 잠수를 타버리고 문자도 안 받고 그냥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불평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온다. 그게 막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고 계속 자꾸 누군가를 향한 비방과 불평이 나오고 있다. 내가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다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아이들 처음 자랐을 때 눕혀놨는데 어느 애가 눈만 뽕망뽕망 뜨고 있다가 어느 순간 눕혀놨던 애가 뒤집고 있죠. 그래서 막 낑낑 힘들어 자기 팔 못 빼가지고 막 이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뒤집을 때 얼마나 이뻐요. 아, 뒤집어놨더니만 애가 이제 목도 이게 탁 이렇게 들고 그래서 앞으로 막 전진 포복을 막 하기 시작하듯 막 앞으로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막 짚고 일어서고 막 물건 다 집어서 던지고 막 하는 거, 그게 이제 잘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쁘게 보잖아요. 이제 그러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화장실도 가고 자기 스스로 먹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아이 자라는 맛을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늘 그냥 뒤집기 잘한다고 박수 쳐줬더니 계속 뒤집기만 하고 있어요. 학교 가라 했더니 계속 뒤집어. 우리가 거기서 기쁨을 느낍니까? 일부에는 우리 애가 있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가 둘째가 그 이제 소변을 가리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처음 그 변기에다 쉬했다고 와서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쁘다고 이야 잘했다 너 최고다 막 그랬더니만 큰 애가 와가지고 나도 혼자 쉬할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걔는 이제는 그걸 벌써 넘어서신 분이거든요. 이제 다른 길로 가셔야지 와서 계속 자기 쉬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거를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여전히 저만 바라봐 주세요. 왜 우리 공동체는 저를 사랑해 주지 않나요? 왜 나를 지켜봐 주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직 어리다는 뜻이에요. 이제 5년 1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다른 사람을 오히려 잡아주고 다른 사람을 신경 써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악수를 하시는데 너무 힘을 짧게 주고 가셨다, 이런 거 가지고 혼자 삐진다든지, 목사님이 딴 사람하고 막 얘기하는데 자기하고는 얘기 안 했다든지, 오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나하고 눈길도 안 마주쳤다든지, 이런 걸로 자기가 눈길 안 맞으면 자기가 가서 막 눈을 들이대면서 나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라가셔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자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때
저절로 자람이 있게 되는. 내 안에 거하라. 이 사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이 깨끗함이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면 다른 깨끗함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 말씀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 말씀으로 모든 세상적인 가치와 욕망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